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2024년 3월 첫날을 맞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하신 무화과 나무 지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는 풍요와 번성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의 첫날입니다. 3월 그러면 마치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들이 이렇게 파란 싹을 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3.1 운동이 일어난 날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3.1 운동에 대한 이 3.1 운동의 성격을 두고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 사실 이 3.1 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도 우리 감리교인이었고요. 제가 감신대 입학했을 때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게 그 33인 중에 7명이 감신대 재학생들, 이제 감신대 출신이어서 이 학교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구나라는 자부심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대만 해도 어두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이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그 시대에 또 그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교회는 하나의 분명한 대답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어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 앞에 등불을 켜둘 수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와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하면서 몇몇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참 재미난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신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보가 못됐다, 신보가 사납다, 아니면 도둑놈 신보. 대개 신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오늘 15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보를 다 아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참 재미있게 와 닿았고 오히려 이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보를 다 아신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심보를 다 알고 계신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비웃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태도가 결코 건전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일 텐데요. 이 비웃다라는 말은 이 턱을 치켜들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심한 조롱과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심하게 이렇게 경멸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했던 것일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을 경멸했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점이 마음에 걸렸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바리새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생각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 거북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요, 성공과 풍성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고 그것은 곧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거두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고난을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심판을 받은, 그래서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고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 대척점에 재물을 두고 있으니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그 말을 듣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보를, 그들의 심보를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이 모습을 두고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혐오스럽다라는 이 말은요, 미워하다, 가증하다, 더럽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은요, 이 혐오스럽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던 말이냐면 우상, 아니면 우상 숭배에 쓰였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피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거는 곧 그
마음 자체가 우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참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주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하는 말이죠. 이렇게 뒤로 까치발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으니, 주님이 그들의 마음보를 보시니까요, 그 마음보는 곧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잠언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오늘 주님이 보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아니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로운 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는, 욕심을 챙기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잘못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주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파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율법을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서로 떼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거니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인데요, 어느 시대나 사람이 빼거나 보탤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두 학파가 있는데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고 다른 학파는 힐렐 학파입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요, 완고한 보수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힐렐 학파는 실용주의, 온건파에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 하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두 학파가 해석을 하는데요, 과연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이 일이 뭘까? 이혼의 전제가 되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뭘까를 두고서 샴마이 학파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에게 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만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좀 우스꽝스럽지 않을까 여겨지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이혼이 된다라고 생각했냐 하면, 아내가 음식을 태워도,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워도 이혼할 조건이 되고요, 더 심지어는요,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보아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보태거나 빼서는 안 되는데, 그들은 자의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리하도록 편하도록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심보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보를 들여다보신다면 우리들의 마음보에는 어떤 것이 주님 눈에 보이실까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사람 속에는 거짓이 없다.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나다나엘의 마음보를 주님이 보시니까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거짓이 없는, 그렇게 주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과연 주님이 오늘 내 마음보를 보신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주님이 들려주신 8복 중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냐? 태어날 때부터 고운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가 아닙니다. 청결하다라는 말은 키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키질을 하면 알곡은 남고 검불은 사라집니다. 누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키질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보를 아십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키질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보를 보실 때에도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가 맞은 3월 이 한 달이 정말 겨울을 이기고 파란 싹이 돋아나는,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저 자연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새로운 믿음이 움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을 허락하시고 3월의 첫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한 달 또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등불을 켜들었던 3.1절 운동을 맞이한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희망의 등불을 켜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의 등불을 켜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온갖 이제 두려움과 불안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잘못된 것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택받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70주년을 맞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한 도구로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총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이제 세우신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의 근심과 걱정, 어두움과 두려움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이 주님을 모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3월을 맞이하는 첫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없어져 올 모든 것들과 부족한 것들 주께서 모두 아시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3월 한 달이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마음에는 간절히 원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3월 첫날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다짐하며 돌아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